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군요.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가족 모임에도 제한이 있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는 일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도 말고 또 덜도 말고 한가인만 같아라라는 이러한 말이 이제는 추억 속의 덕담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우리 내일에 대한 염려가 크고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마음의 감정이 교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과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기대합시다 라고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기대합시다. 지난 설교에 이어 우리 하박국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명확한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 시기 온 옷을 예배 때 사용했던 악기 또는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의 리듬 형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악기의 노래를 맞춘다는 것은 곧 악기의 특별한 리듬에 맞춘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특히 이 시기온옷은 상당히 빠르고 격정적인 리듬의 찬송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배경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당연히 비통한 애가 형식의 리듬이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통한 애가가 아니라 오히려 빠르고 격정적인 템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나는 놀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해 그가 들었을 때 그가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목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일들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는 창자가 흔들리고 몸과 입술이 떨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그가 들었을 때 또 그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그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웠는데, 놀랐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으로 인해 하박국 선지자가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놀랐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오해를 품고 있었죠. 1장과 2장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또 불평이 섞인 질문이었죠. 하박국은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강포의 일을 목도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남유다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죠.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할 이 남유다의 왕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죠. 수많은 의인들이 그 왕들의 통치 속에 자신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아닌 불의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기 시작하죠. 백성들의 악을 심판해 달라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부르짖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외치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청하지만 듣지도 않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선지자는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하박국은 큰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 또 자신의 민족 속에 그 역사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계셨죠. 또 보고 계셨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은 깊숙하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을 마치 자신들의 신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착취하고 또 빼앗고 파괴시키는 오만한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자들을 통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신이 알고 믿고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도무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분명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자신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창궐하고 사람들은 헛된 일들을 꾸밉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맹렬하게 세력을 떨치고 모든 것을 말살시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시고 또 그가 다스리시는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피조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었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열방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성품,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와 그의 거룩하신 성품들을 언제나 사랑으로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각자의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탁월하신 영광과 그 주님의 성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추기 시작할 때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능력과 지혜보다도 크고 위대하며 아름답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펼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찬송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번복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케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백성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하박국이 느꼈던 그 감정처럼 그는 두려웠고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몸과 입술이 떨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가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도무지 조화가 되어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하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을 통한 징계의 기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역사의 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이 구체적인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이제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놀람과 떨림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마주하며 경험하였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렸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땅의 경험이 아닌 그 하늘의 경험, 그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경험이 우리 안에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깊은 침체를 맛보고 있고 밋밋함과 나태함과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오늘, 지금 갈망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유지되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가정과 민족과 열방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처소가 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며 그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영광의 일들을 기대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에 대한 간구.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소식들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는 부흥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보았던 말씀이죠. 교회마다 또는 기도원마다 이 말씀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서다, 성장하다라는 것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과 확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부각하여 현수막에 걸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숫자적인 성장과 확장에 대한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보존하다, 살려두다, 깨끗하게 하다, 교정하다, 악을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번복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친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이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선하신 것임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을 기도하는 갈망하는 성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박국은 수년 내에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수년 내라는 말씀은 주의 일이 일어나는 기한을 의미하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일어나고 있는 이 동안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 또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펼쳐 가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복으로 세상을 충만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또 그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이 있었죠.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결국 애굽에 팔리기도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하였고 우애와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기도 했고 그 기대가 무산되어지는 실망을 맛보기도 하였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을 그가 마주하였을 때 그 요셉이 형들에게 전하였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그의 삶에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지나오며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선하신 뜻을 그의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흥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하박국은 부흥에 대한 간구와 함께 두 번째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박국은 유다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이방의 민족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죠.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 민족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사용해서라도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시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재난의 일들을 통해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된 일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간부터 우리 느헤미야 52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불에 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을 위한 기도이고 회개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치우쳤던 길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다시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것,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이 열방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며 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풍성한 부흥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